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표제어의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저자가 다윗을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시작하는 시편 23편은 아마 시편 중에 가장 많은 별칭을 갖고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통용되는 별명은 시편 중에 진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빛나는 부분이 시편 23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할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편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인된 그 존재를 바로 이 시에서는, 또 양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많은 동물들, 말이나 소나 이런 동물들은 수없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도 자기 집을 찾아갔다. 개가 수멀리 떨어져서 자기 집을 찾아갔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또 들려오기도 합니다. 새가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목자가 인도하지 않는 한 자기 집을 찾아갈 수가 없다고 하죠. 그리고 많은 동물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들이 다 있습니다. 뿔이 있다든지 이빨이 있다든지, 심지어 그것이 없으면 아주 빠른 발로 도망가는 그런 자구책이 있습니다만,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그 어떤 무기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또 자기의 노력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모습들이 마치 양과 같다고 성경은 선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양과 같은 우리 인간들, 이 문제 속에만 빠져 살 수가, 그리고 헤어날 방법은 없으니까, 어떤 대답은 없으니까 성경은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이신 바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문제에 해답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예표가 바로 시편 23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어떤 면이 부족함이 없는가?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정말 시편의 진주라고 할 수 있는 이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만 오늘 추려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한 사망에서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온전한 소생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 더럽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속하여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정말 기름이 아닌 주님의 보혈로, 피로 깨끗해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암송하는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과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혀지는 것을 신학 용어로 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 때 그 의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혀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라는 사실을, 그런 생각을 번뜩 들게 하는 사건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와 그 순간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어에 마웨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찰이라고 하는 말이 그림자, 마웨트, 죽음이라는 말이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을 죽음의 그림자, 그늘 이렇게도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도 살다 보면 정말 사람의 그림자 같은, 사망의 그림자 같은, 사망의 그늘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다행히 내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가 문득문득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 우리는 굳이 죽음이 아니더라도 일상을 살아가며 찾아오는 정말 사망의 그늘만, 그림자를 만나며도 가슴을 쓰려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며 양과 같은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망이 두려운 것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뺏어갑니다. 내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을 뺏어가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뺏어갑니다.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꿈도 뺏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소유와 재산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만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데, 아니 믿으신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왜 두려워하세요? 라고 하면 그 어른들의 그 두려움은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내가 지금 죽어 주님 앞에 간다는 거 그다지 두렵지는 않은데 주님 앞에 가기까지 병으로 고생하다 가는 거 그게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추한 꼴 보이지 않고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 눈을 감을 수만 있다면, 이런 말씀들을 어른들은 많이 하세요. 정말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정말 우리 죽음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러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까지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죽음의 그늘로부터,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상황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오하이오 주에서 온 30살의 이 제인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나와서 정말 It's OK라고 하는 그 노래를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서 청중들의 온통 기립박수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인이라고 하는 그 자매님은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그 암은 이제 그의 폐를 그리고 척추를 간에 다 지금 전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퍼센트는 2%, 2%의 그 생존의 가능성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얘기하는 것이 2% is not 0%. 그 2%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가 자신의 인생을 덤띵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소중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인생이 너무나도 어메이징한 것,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에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이 죽음에 가까우고 사망의 음침한 걸음을 걷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특별하게 좀 여기십시오. 지금 갖고 있는 순간 특별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죽을 확률이 사실은 100%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있었던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죽음의 그 순간도 죽음 이후의 그 순간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믿음의 사람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목자들은 두 가지의 양을 기르는 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끝이 둥그랗게 구부러져서 어느 계곡이나 또는 위험한 지역에 있는 그 양들의 그 몸과 목과 다리를 걸어 끌어올리는 구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늑대나 야수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운 도전들로부터 물리쳐 주시는 그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도 우리는 벗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특별한 시간으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인 것을 감사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주님은 나의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쉴 만한 물가로, 우리가 먹을 풀밭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양이라고 할 때 그 해석하는 그 눈이 목자들이 양을 실제로 길렀던 사람들의 그 삶의 경험은 아주 특별한 그 해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실제로 농학자이시고 또 아버지를 따라서 양을 오랫동안 기르셨던 목자로 활동하셨던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의 이제 그 성경에 대한 또 시편 23편에 대한 그 인사이트는 주시는 도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양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배불러야 누울 수 있대요. 배부르기 전까지는 양을 절대로 안 누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계속 초장에서 먹을 것을 찾아 움직이지 결코 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러야 눕는다는 거. 두 번째가 있다면 안전해야 눕는데요. 조그만 어떤 새파리라도 날라오고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존재들이 있으면 결코 양은 누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의 안전이 안전하다고 이런 그 느낄 때 비로소 초장에 누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외였어요. 사실은 양이 쉬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큰 원인이 자기들끼리의 경쟁이래요.
그래서 한 양이 쉬려고 하면 어떤 양이 와서 들이받고 또 늙은 암양이 들이받으면서 싸우는 그런 장면을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은 수없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의 세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은 거예요. 양들이 서로 다투려고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이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갖고 많이 갖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고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얼마든지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이웃들과 비교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스스로를 자학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눕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서로를 치고받고 경쟁하는 이 양의 모습들과 너무나도 방불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토록 싸우는 양도 목자만 나타나면 쌈을 그친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동산과 성도들의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싸움을 그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면 서로 치고받죠. 비교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주님이 나타나면 비교 대상이 달라져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의 분의 장성한 모습이 우리의 비교 대상이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통을 기억해야 되고 나에게 주신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목자만 나타나면 양이 싸움을 그치는 것처럼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배불러야만 쉴 수 있는 그 양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안전해야만 쉴 수 있는 그 양들의 존재,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을 누리면서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누워 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토록 치열한 경쟁사이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비로소 싸움도 그치고 내가 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들은 사실 보면 깨끗한 동물로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처음 양을 보고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더러워도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면 그 양이 처음 태어날 때 아주 뽀얗고 하얗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된다는 것도 이 원래 처음 태어날 때 그 털의 색깔이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할 정도로 사실 쳐다보면 굉장히 더러운 동물이고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특히 다윗이 목자로서 사역했던 그 이스라엘 땅에 그곳에서는 그 광야 가운데 먼지 가운데 아주 더러운 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며 수많은 가시와 또 이런 것에 치이면서 피부에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상처 무엇으로 치유하냐면 그 당시에는 기름을 바르는 것이 당시의 유일한 치료제였어요. 다윗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당했던 수많은 상처들, 곰고 냄새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처절한 경쟁사에서 놓을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속에서도 내 영혼이 배불러 내 영혼이 안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그 어떤 상처로부터 그 어떤 아픔으로부터 그 어떤 아픔의 과거로부터 내 영혼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주의 선과 인자하심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 세상 가운데 줄 수 없는 그 확신을 오늘 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여호와의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이유들을 1절, 2절부터 5절까지 밝히고 있는데 6절에서는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고 미래에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확신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가 이처럼 담대하게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때문에 그는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 한 번씩은 들어봤을 듯한 히브리어 단어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천지를 차으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게 다 이 토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거, 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토록 좋았다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선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할 거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도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라고,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사랑, 그 자비하심, 그것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경험적으로 그가 느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6절에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 눈에 나빠 보이는 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걸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눈에 나빠 보이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에는 보기 좋았더라 하실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이런 경험들을 다윗은 선포하면서 미래에 대해 확신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자기의 눈에 얼마나 좋지 않은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원수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나빠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나빠 보이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토록 자신의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하며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많은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눈에 나빠 보였던 그 사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눈에 나빠 보이는 걸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믿으신다면 앞으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오늘을 부족함이 없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며 여호와의 목자 되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모든 시의 대부분의 동사들이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주님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He makes me. 지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He restores. 지금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He leads me.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모두가 다 현재입니다. 지금 과거의 나의 아픔까지도 주님이 나빠 보이는 것까지도 선하셨고 인자하셨으므로 미래에도 반드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나와 함께 따를 것이므로 지금 성도 여러분, 미래가 아닙니다. 주님은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지금 주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주님의 목자 되심으로 여러분의 잔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이 지금 넘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넘치는 그 잔을 내가 이제 그 기름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구에게 어디로 흘러보낼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 안에 넘치는 그 기름은 의의 길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정성과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친다면 과연 내게 부으신 그 은혜의 기름이 누구에게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의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NIV와 또 킹제임스 버전 이 모든 걸 보니까 Follow me, 우리를 쫓아온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더 강력한 말이에요. Pursue, 쫓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든,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든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심이 쫓아갔던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여기는 주님 모르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고통에 있든 어떤 심령 가운데 있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시면 돼요. 그리고 붙드시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내 안에 흘러넘쳐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여러분의 은사와 시간과 재능과 물질들이 흘러넘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86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2016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이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에서 정말 살아남은 그 생존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은 그와 관련된 아주 생생한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젤이라고 하는 이분이 정말 아픔이, 자기 목전에서 아버지가 죽는 것, 어머니가 죽고 자기 누이가 죽는 장면들을 목격한 그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누이가 죽는 것보다도 그의 뇌리에 남아있는 충격적인 것은 13살짜리 소년 하나가 이 감옥에서 도망치려다 잡혀서 많은 죄수들을 다 공개적으로 끌어내어 그 보는 앞에서 교수형으로 죽였던 그 나치의 처절한 그 장면들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책에 보면 그 장면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 글조차도 여러분께 그냥 전해드리는 게 너무 처참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죽게 되는데 이 위젤이 그 순간에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외쳤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잔인한 그 현장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통으로 외쳐요. 그때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잠잠한 음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가 보는 저 처참하게 죽어가는 저 소년에게 그 순간 나는 그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후에 이분이 프랑스의 유명한 문학가인, 작가인 프랑스와 모리악의 이 경험을 얘기해요. 그때 이 모리악이라고 하는 분이 이 위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타난 바로 그 교수형의 그 아이와 함께 있었다고 외쳤던 그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모든 문제는 선한 목자만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고통에서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죽음의 그 순간이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죽음 위에 저 영원한 세계까지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이 음성을 들으시고 다윗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